감사합니다. 책일령입니다. 네. 칠려면 치시고 마실려면 마시고 네, 한쪽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오늘 주어진 시간이 딱 60분인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온 PPT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마음이 실은 급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빨리 전할 수도 있고, 또 오다가 이제 좋은 소식은 오늘 그 교회에 뭐 이렇게 정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제 촬영 장소를 옮겨야 된다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 사고가 있다는 거는 오늘 뭔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 며칠 전에 월요일 날도 다른 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그 인터넷 강의 회사를 운영하니까 스튜디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뭐 수천 번 했던 그 전자칠판의 PPT가 10초 전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그날도 아마 굉장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텐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경우에 따라서 각각에 맞게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학을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공영방송에서도 강의를 하고 또 소개 페이지가 참 있군요. 제가 소개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저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뭐 특히 이제 영재발굴단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제가 영재발굴단 최다 출연자입니다. 18번. 그리고 뭐 어쩌다 뭐니, 또 어쩌다 어른, 어쩌다 뭐니, 공부가 뭐니군요. 네, 공부가 뭐니. 그리고 어쩌다 어른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아마 TV 광고를 한 강사가 굉장히 드물 텐데, 제가 정관장 아이패스 광고, TV 광고 3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네, 자랑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그 신앙이 좋으신 그 아버지, 장로님 아버지하고 어머니 권사님 밑에서 자라가지고 태어나서 저는 교회를 빠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0대 때 제가 대학을 가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교회를 빠져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완벽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일요일 날은 교회에서 뭐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 세상의 사람들과 뭐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이 30대로 넘어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양다리 곧만 걸치고 나한테 완벽하게 넘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너무 싫었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때 이제 굉장히 제가 뭐 대학 다니면서 또는 20대 때 그 자유롭게 이제 살면서 저는 굉장히 제 삶에 만족을 했거든요. 그리고 강사로서도 20대 때 저는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20대 때부터 강사였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양다리를 이제 걸치는 걸 고만하고 하나님한테 완벽하게 넘어와라 이랬는데 제 안에서 굉장한 거부 반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4년 동안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극심한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제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크게 2번 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까지 가니까 이제 오늘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결국은 항복하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한테로 넘어왔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한테로 완벽하게 넘어오면 왜 넘어오기 싫었냐면, 첫 번째는 너무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신앙인으로만 사는 세상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았고, 왠지 세상적으로 보면 좀 찌질하게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넘어오기 싫었어요. 근데 이제 강제적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세상이냐면 두려움 없는 세상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 많던, 그러니까 성공도 했지만 그만큼의 굉장히 그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서 제가 큰 학원을 운영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학원이 엄청나게 컸는데 강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학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내 밑에 있는 유명한 강사가 다른 학원 가면 어떡하지? 독립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에, 그러니까 그 징조가 없는데도 그 고민에
새벽 4시까지 막 잠 못 자고 막 깨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완벽하게 하나님한테로 넘어온 날부터는 진짜 다리 뻗고 한 번도 잠 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근심이 없는 세상, 두려움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을 느끼면서 굉장히 지금 여태까지 오면서 물론 이제 그 다음에도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정신 차리고 나서도 이제 정신을 차렸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노는 걸 다 끊었어요. 제가 뭐 진짜 완벽하게 100% 끊고 이제 진짜 하나님한테로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다시 엉뚱한 길로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건 잠시였고, 어떤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하냐면 워커홀릭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워커홀릭이라는 게 이제 뭐 밥만 먹고 일만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세상의 즐거움은 포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이나 하고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워커홀릭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7일 한 번도 쉼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보면 8시 50분, 그리고 회사에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밤 한 10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는 삶을, 가족들이랑도 뭐 식사를 하는 경우는 뭐 아주 극히 드문 경우고, 그런 세월을 살면서 또다시 엉뚱한 길로 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2015년도에 제 인생은 2015년 전과 후로 비포 애프터가 인생이 너무나 다른 게, 2015년도에 저희 집안에 기도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6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그리고 그 전에 4개월 전인 2월 달에 저희 또 집안의 기도의 거장이신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4개월 간격으로 외할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한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20대 때부터 큰 성공을 했다고. 그런데 2015년도에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저한테는 엄청 큰 사인이 왔는데, 어떤 사인이 왔냐면 제가 여태까지 누리던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업도 뭐 가정도 뭐 하여튼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게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눈치를 못 챘어요. 제가 눈치를 챈 거는 거의 1년 후 정도의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잘 살아왔던 거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의 기도와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너무 바닥으로 내려가고 끝도 없는 바닥으로 추락하니까 그때는 사업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직원은 엄청나게 많죠. 매출은 줄죠. 뭐 돈은 뭐 매일 지출되는 건 끝도 없이 막 하죠. 뭐 상황은 뭐 어떻게 뭐 전혀 앞길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추락하는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두 분을 보내셨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하고 권사님을 보내셨는데 실제로는 훨씬 전에 보내셨죠. 그러니까 어떤 두 분을 보내셔가지고 저한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냐, 당신은 남들이 보면 장로님 아들이니까 참 믿음 좋을 줄 아는데, 저보고 다 믿음 좋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실체는 진짜 믿음이 너무 없어도.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안 하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좋으신 분인 게, 바닥에 있을 때 이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바닥 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만 내려갈 줄 알았는데 이미 이제 그분들을 보내셔서 저한테 붙이시고 한참 더 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분들이 저한테 기도로 중보 기도를 해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그 위기에서 뭐 헤쳐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기도를 하면서 헤쳐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년 8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의 간격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정신을 못 차렸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한참 동안에 내려가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두 분이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하루에 1시간을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새벽형 인간도 아니고 강사들이 보통 밤늦게 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늦게 자는 이제 사람인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씩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남이 나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를 해주겠다는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를 안 하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1시간 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작을 했죠.
근데 너무 졸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루에 1시간씩 저희 주일만 빼고 한 100일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거의 100시간 정도를 기도를 한 거죠. 무슨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았어요. 100일을 기도했는데 진짜 제가 요만큼도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지? 어떻게 100시간을 기도를 매일 했는데 내 사업은 하나도 나아지는 건 없고 어떻게 단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요만큼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요만큼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변화하는 게. 2년이 지났습니다. 확연하게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2년 8개월 정도 전에 지금 시작을 했는데 2년 한 9개월 정도 시작했는 것 같아요. 이제 몇 달 지나면 만으로 3년이 되는데 지금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모든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도가 아직도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꼭 진짜 요거 하나는 오늘 알아가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일단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단순히 피조물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서 통치하시고 그냥 우리는 피조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그냥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하고 우리랑 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세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잖아요. 남자랑 여자가 결혼하면 하나가 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죠? 우리랑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랑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랑 하나가 돼서 세상을 통치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그 통치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우리가 참정권이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이 세상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당연히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제가 PPT에도 나오는데 PPT를 나오니까 좀 보면서 할까요? 네, 여기 나왔죠. 제가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시간이고요. 기도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우리랑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우리랑 강력한 연합을 구하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시간이 기도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기도.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자,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철학자기도 하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팡세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그 확률과 통계를 보면 이 파스칼이 수학자로서의 엄청난 파스칼의 삼각형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엄청난 천재적인 업적을 남긴 이 파스칼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생략하고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PPT가 영상에 띄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이다. 아직까지 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음에 안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충분히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감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이나 잘못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망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엄마가 집에서 아이랑 음식을 할 때 같이 요리를 하자고 하면 애가 요리를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애가 얼마든지 이 요리를 망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같이 요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죠.
거의 그거랑 같은 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딱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세상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는 크리스찬이 아니면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 그리고 나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옛날에 제가 기도 생활을 안 할 때는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거랑 30분 기도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5분 기도하는 거랑 30분 기도하는 거랑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 그리고 작은 일을 기도 안 하고 결정하시는 분들 저는 크리스천 중에서 너무 많은데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작은 일이 큰 일이 되지 처음부터 큰 일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일도 항상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어디 가서 누가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네를 바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엇박자로 나가야 돼. 한번 생각하고. 왜냐면 뭐 기도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약간 상황이 좀 저기 하면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하고 기도를 하고 오거든요. 화장실에서. 그런 것처럼 항상 작은 일이 큰 일이 된다는 거, 꼭 작은 일을 스스로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 큰일 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죽을 때까지 이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가 노동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골방이 있는데 방석 2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석 하나만 가지고는 무릎 꿇으면 이제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2개 깔으면 버틸만 해요. 진짜 무릎 꿇는 게. 옛날엔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앉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오늘도 노동을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의 싹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 원리가요 자연의 원리랑 똑같아요. 싹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반드시 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줄기가 생기고 반드시 때가 되면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일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워커홀릭으로 살 때 하루에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숨 쉴 시간도 없다. 하루에 난 1분도 없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만 워커홀릭으로 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요 무조건 하루에 1시간은 빼놔요. 딱 주일만. 왜냐면 예배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만 빼고는 정말 매일 1시간씩을 시간 투자를 하죠. 만약에 아침에 긴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를 못하고 나오면 차 안에서 하거나 차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반드시 집에 와서 밤에 와서 하고 자고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들었어요. 깨보니까 새벽 4시야. 그럼 새벽 4시라도 하고 잡니다. 그게 저는 습관이 됐어요. 왜 습관이 됐냐면 제가 이걸 고통 속에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편하게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메시지는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울부짖으면서 정말 고통 속에서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배운 거를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시간 투자를 하세요. 하나님한테 시간 투자를 하지 않고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뭐 무슨 네트워킹하고 책 많이 보고 여러분 책 많이 본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책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한다고 세상의 지식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카이스트에서 석사 박사 했거든요. 제가 가방끈이 엄청 길어요. 공부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아는 지식은 이 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남은 인생을 더 공부한다고 해서 더 많이 책을 본다고 해서 보면 얼마나 보겠어요. 그 보면 99%는 까먹는데. 그죠? 인생의 승부는 어디서 난다? 골방에서 난다. 반드시 골방에서 들어가서 여러분들 혼자 하나님하고 있는 시간이 그 시간에 세상의 지형지물이 다 바뀐다니까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아니 그냥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나와보니까 상황이 바뀌어. 저는 회사 대표이기 때문에 수많은 딜을 해야 돼요. 사람들하고. 그럼 다른 회사의 대표들이랑 딜을 하다 보면 협상을 하다 보면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팽팽하겠어요.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저희 쉬었다 하시죠. 그리고 상대방은 이제 담배 피러 가고 저는 화장실 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판세가 바뀌어요. 전 판세 바뀌는 거 수도 없이 아까까지는 양보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양보를 하고 갑자기 내가 하는 말 듣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 번 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웃나라의 왕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원동력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크리스찬인데 그런 사람 봤어요. 저는 너무 만족해가지고 지금 뭐 특별히 뭐 너무 좋은데요. 믿음 떨어진 거예요. 그게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네, 내가 간절하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게 무엇이든 그래야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까? 네, 간절함이 없다. 그러면 간절함부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까 어느 분이 기도 노트 보여달라고 그러셨는데 오늘 기도 노트를 못 가져온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기도 노트가 있어야 돼요. 진짜 기도 노트가 있어야 돼요. 기도 노트가 있으면 빠트림 없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촘촘하게 다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머리를 외워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10분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기도 수첩이 있잖아요.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기도 수첩이 있는 거 다 하면 진짜 2시간인데요. 그래서 노트는 일단 비싼 걸로 사세요. 왜냐하면 인생 노트이기 때문에 가장 저도 쿠팡에서 기도 노트 18,000원짜리가 이렇게 끝매는 거 사는데 무조건 노트는 비싼 거 사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기도 노트는 큰 거보다는 조금 작은 게 좋아요.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야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전 긴급하면 가지고 다니고 차에서도 하고 막 이렇게 항상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 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에는 이제 앞에서부터 중간까지는 제가 이제 뭐 사업이나 가정이나 뭐 제가 바라는 것들, 뒤부터는 이제 중보기도. 그래서 저는 딱 반은 하루 기도의 반은 저를 위해서, 반은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 이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그냥 넘어갈게요.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조직을 갖춰서 기도해야 돼. 신앙생활 혼자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나는 그냥 혼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면서 하겠다. 큰일 날 소리예요. 네, 진짜 이 영적인 원리를 알면 진짜 큰일 날 소리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정글에서 조랑말이 물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마귀들은요 조직을 갖춰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진짜 이 대열을 갖춰서 조직적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혼자 있으면 걔네들의 밥이 돼버려요. 근데 이 중보기도가 혹시 이 중보기도를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무서워요. 일단 기도가 무섭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중보기도가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저께도 밤에 회사에서 뭐 밤 10시에 뭔가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회사에서 직원한테 뭔가 온 거예요. 카톡이. 큰일 났네. 초반에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카톡을 다 보내는 거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제 밤 10시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제 밤 11시에 상황 종료됐어요. 1시간 만에. 제가 오늘 강연으로 온다. 제가 혼자 왔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뭐 이걸 유튜브로 보시진 않겠지만 각자의 집에서 엄청 지금 한 30분 정도는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기도하는 거를. 지금 느끼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조직을 갖춰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교구나 셀이나 반드시 같이 기도해 주는 팀이 있어야지. 물론 그런 팀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하거나 그런 팀이 없으면 이럴 수는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네 그리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선 대부분 실은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끈끈하게 정말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 부탁을 하면 지금 즉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혼자서 기도를 뚫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투를 혼자서 합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요? 진짜 그거는 영적인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상대방이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마귀가 이제 저를 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영적인 수준이 대위다 그러면 마귀가 대위를 보내겠습니까? 대령 정도를 보내요. 대령 정도를 보낸다니까요. 저를 꺾기 위해서. 여자분들은 이 계급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훨씬 윗급을 보낸다는 거예요. 훨씬 윗급을 보내니까 제가 혼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혼자 못 버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없으면 교회 부탁해서 지금이라도 3명, 5명이라도 꾸리세요. 그래서 그분들끼리라도 단톡방을 만드셔가지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중보기도 팀한테 매일 단톡방에 올리거든요. 기도 제목을.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혼자 기도하는 거랑 같이 기도하는 거랑 너무 다르다는 거. 인생은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내가 뭐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명예 있다고 행복하게 살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팀을 결성해야 되고요. 성경에 보면 자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이스라엘이랑 아말렉이랑 싸울 때 하나님이 딱 모델로 보여주신 게 있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일을 기록해라. 이 사건을 후대 사람들이 이거를 알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떤 장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자, 모세는 기도하고 있어, 손 들고. 근데 너무 이제 전쟁이 길어지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바위에 주저앉았어요. 근데 손이 내려가요. 손이 내려가니까 지금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이랑 지금 칼을 들고 사람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세의 팔이 내려가니까 전쟁에서 밀리고, 그러니까 양쪽에 누가 와서 붙어요? 훌이랑 아론이랑 와서 붙어가지고 손을 잡고 올리잖아요. 올리니까 여호수아가 이겨요. 그죠? 네, 이게 여러분들이 딱 영적 전쟁의 이미지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하면 영적 전쟁에서 아이들이 이겨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왜냐하면 공부가 영적 전쟁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게 마귀한테 좋은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나중에 명예와 권세를 얻으면 누구한테 이롭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이롭지 않겠습니까? 마귀들 입장에서는 마귀가 지금 가장 공격을 하는 거는 아이들의 머릿속이에요. 이 머릿속에 온갖 잡념을 넣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시간 공부를 한 애들 중에 대부분, 제가 통계도 내봤어요. 1시간을 공부하잖아요. 정확하게 하프는 다른 생각해요.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1시간을 앉아서 공부하면 뭐예요? 30분밖에 공부 안 하는데 2시간을 하면 뭐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집중하고 나머지는 놀겠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시험 시간조차도 시험에 집중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잡념을 넣는 게 마귀들의 수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영적 전쟁에서 공부가 딱 집중돼서 올라가는 거고, 이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그냥 학원 보내고 과외만 하고 이렇게 해갖고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공부는 영적 전쟁이다. 자,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이제 모세가 제단을 쌓죠. 그리고 나서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자, 하나님하고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1시간씩 그렇게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잖아요. 혹시 여기까지 이제 들으신 분 중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이라는 게 기도를 1시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정정을 할게요. 하루에 하나님이랑 보내는 시간이 그냥 1시간이라는 거지 꼭 기도만 1시간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 1시간 동안 저는 4단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까먹을까 봐, 오늘 제 이제 강연이 끝난 후에 교회에서 반드시 파일 3개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3개를 보내드렸어요. 그 첫 번째는 공부하기 전에 기도문. 그 기도문으로 기도를 한 다음에 공부 시작하면 돼요. 제가 한글 파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수정해서 쓰시면 돼요. 텍스트로 드렸으니까.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써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파일로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냥 자기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PPT는 쓰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오늘 PPT는 한글 파일로 다시 다 이 워딩을 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냥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오늘 파일에 없어요. 빼먹었어요. 4단계. 첫 번째가 뭡니까? 찬양. 모든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죠, 인간을? 찬양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찬양으로 일단 열어야 돼요. 이 찬양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성경 말씀, 네 번째는 기도. 이 네 개를 합쳐서 1시간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왜 찬양이 중요하냐면,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랑 우리 성령님하고, 하나님하고 우리랑 하나가 딱 돼야 된다고.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죄예요, 죄. 근데 이 죄를 가지고 이 마귀가, 하여튼 죄만 있으면 하나님하고 우리랑 멀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딱 마귀가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마귀는 교만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너무 싫어해. 그래서 우리가 저는 찬송가를 딱 하나 피면 4절까지 부르는데 느껴요, 저는. 이제 한 2절 정도 부르잖아요. 그럼 마귀가 일단 싫어해. 너무 싫어해. 3절 정도 되면 내가 진짜 못 참겠다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4절 정도 되면 내가 진짜 참아보려고 그랬는데 진짜 못 참겠다. 그리고 4절 정도 부르면 마귀가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친교가 깊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이 회개만 실은 해도 1시간 정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개는 정말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진짜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회개한 죄는 우리가 심판대에 올라가잖아요. 나오질 않아요.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심판대에서 죄가 안 나온다니까요. 회개한 거는 회개 안 한 것만 나오지. 그리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거를 망각의 강에 던져서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죠. 하나님, 저는 제가 어저께 죄진 거 기억나는데요. 근데 이 좋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기억 안 나는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아무리 창피하고 쪽팔리고 진짜 얘기 안 하고 싶어도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 제 죄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뭐 창피하더라도 하나님을 제가 욕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으신 크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찬양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없어졌어요. 죄가 없어졌다니까요. 하나가 돼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볼 때 뭐가 열려야 되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제가 이따 PPT에 나올 내용이지만 제가 미리 할게요. 사람이 이 3차원적인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있어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이 보이지, 그냥 눈으로 본다고 해서 이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영적인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계시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기 전에 항상 뭐라고 하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그리고 제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쉬운 성경이 좋아요. 저는 진짜 아가페 출판사 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제가 개역개정을 보던 거랑 쉬운 성경을 보는 거랑은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달라요. 너무 잘 만들어서 쉬운 성경. 쉬운 성경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 아주, 개역개정은 되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쉬운 성경을 보면 진짜 아주 깊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따 노트 사진이 나오는데 말씀 노트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볼 때 말씀 노트, 성경을 폈다 그러면 말씀 노트를 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길 원하시지 모르길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둔하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거지, 하나님이 성경 말씀 보고 찬양 중에도 주시고, 그래서 항상 빈 노트가 펴 있어야 돼요. 빈 노트. 하여튼 노트에 빈 게 있고 펜이 나야 돼요. 저는 뭘 하든 빈 노트가 있고 펜이 있어요. 그러면 엄청 적어요. 갑자기 막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적어요. 그러니까 책에 저는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게 노트가 없을 때도 있어요. 특히 운전할 때. 그러면 이제 이 핸드폰으로 옛날엔 녹음을 했는데 내비게이션을 켜야 되니까 또 핸드폰 앞에다 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전 녹음기를 샀어요. 그 녹음기를 녹음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리 못한, 지금 바빠갖고 정리 못한 녹음 파일만 4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도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노트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중에서 진짜 내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다 그럼 쓰세요. 내가 생각이 있다 쓰세요. 그래서 저는 좌측은 성경 말씀 원문을 주로 쓰는 편이고 우측은 그거에 딸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글을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진도 나가는 김에 예배 노트까지 할게요. 인생 노트가 3개예요. 기도 노트, 성경 말씀 노트, 예배 노트. 왜 예배 노트가 있어야 되냐면 예배 때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그거는 예배 때만 주시는, 일요일 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뭐 예배를 안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 왜냐하면 예배에서 인생이 갈리는 거거든요. 예배를, 저도 옛날에 제가 교회를 빼먹어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완전히 허당으로 그냥 뭐 대부분 이제 딴 생각을 하죠. 목사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딴 생각을 하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예배 끝나거나 아니면 이제 졸거나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집중하려고 노력한지 몰라요. 항상 성공할까요? 아니요, 성공 못해요. 지금도 얼마나 마귀들이 중간에 이 생각을 물어가는지,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도 순간 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또 딴 생각했어. 내가 진짜
오죽하면 제가 집에서 노트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포스트잇으로 집중 이렇게 붙여놓고 했는데도 어느 순간 또 딴 생각.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다른 쪽으로 생각을 물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해서 노력을 하고 예배에서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3일 정도는 충분히 너끈히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식량을 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 예배에서는 특별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에서 예배 노트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예배 노트가 지금 몇 권이 되는데 지금 보면요. 노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99.99999% 기억 못해요. 노트를 보니까 기억하는 거지. 아, 이런 말씀,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적으세요. 무조건 적으시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보에다 적고 막 이런 분들. 더 심각한 건 주보도 교회 두고 가는 분들. 그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제가 여기 PPT에 나와 있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 첫 번째,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말짱깡이에요. 뭐 심은 게 없는데 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특히 교육자 중에서도 심각한 분들 많아요. 네, 저는 강연 많이 다니잖아요. 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교육자 중에서도 이게 영적으로 봉사만 하는 거죠. 영적으로 메마른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두 번째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기대하는 사람한테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 기대해요. 약속 지켜주실 거죠? 하나님 저한테 주실 거죠? 막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사람한테 축복을 주시지. 저는 뭐 주시든가 말든가 뭐 이런 사람 축복을 못 받아요. 자연의 원리도 있잖아요. 어미새가 이 먹이를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가장 먼저 줘요? 가장 입을 쫙 벌린 새끼한테 먼저 준다고 다큐멘터리에 나오잖아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입을 쫙 벌리고, 그죠? 그리고 이 크리스찬들이 제일 못해. 저도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옛날에 기다리는 거. 우리나라 빨리빨리, 그죠? 오늘 기도하면 일주일 안에 들어주셔야 되는데 저도 지금 2년 9개월째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재밌으신 게 약속은 이미 받았어요. 거의 완전 초반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자연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나무가 뭐 이렇게 처음에 무슨 우리가 씨를 뿌리면 다음날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때가 되면, 제철이 되면 열매가 열려야 안 열려요? 반드시 열리는 게 섭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일생 동안, 또는 내가 죽어서 눈치를 못 챘을지라도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 100번은 보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100번 이상, 100번이 뭐예요? 한 몇백 번은 봤지만 이 말씀이 제 안에 온 거는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에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반드시 맺어요. 문제는 뭐예요? 붙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1시간 예수님 발치에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이 아니에요. 네, 절대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갔어요. 자매 집에. 그죠?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죠?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열심히 요리를 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일을 안 하니까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그러죠. 제 동생 마리아 진짜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얘 일 좀 시키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 동생은 지금 가장 좋은 걸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영어 성경으로 보면 one thing,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걸 하고 있다. 예수님 발치에서 여러분들 1시간 있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인생에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네, 어떤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자, 마귀가 가장 가진 강력한 힘이 뭐죠?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라.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예요? 믿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려운데, 나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보기도 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수세에 몰렸어요. 나 지금 코너에 몰려있고 마귀 한 6명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그래. 혼자 못 이겨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중보기도팀에, 아니면 중보기도팀이 없으면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영적인 데서 풀려나야지. 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 보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따 나올 내용이지만 수학자들이 몇 차원까지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는 줄 아세요? 11차원까지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어요.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10차원, 11차원까지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다는 거죠. 근데 꼴랑 우리는 3차원에 살면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뭐 증명할 수 없다고 뭐 증명해야 믿는다고, 그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 비유 있잖아요. 잉어가 연못아래 살고 있어요. 그 잉어는 자기 인생 전체가 뭐예요? 그 연못 아니에요. 뿌연 그 물과 뭐 안에 있는 뭐 식물들 이렇게 뭐 먹이 떠다니고 뭐 이런 게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요. 하지만 30cm 밖에서 인간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먹이를 던져준다는 거는 잉어가 죽는 날까지 보지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요, 4차원, 5차원, 6차원 모든 차원을 넘나들면서 3차원에 살고 계신 우리를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물론 무섭기도 하지만 그런 분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세상에 겁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반대말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내가 두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럼 방법이 있어요. 믿음이 커지면 돼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거나, 저는 유튜브 운전하고 가면 목사님 말씀 그 유튜브로 여러 목사님 뭐 말씀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간증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런 걸 항상 들으면 믿음이 커져요. 저도. 그리고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왜 성경 말씀을 봐야 믿음이 커지냐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나와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 나오나요? 아니면 먼저 믿고 나중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여자랑 결혼을 어떻게 하죠? 결혼을 먼저 한 다음에 사랑을 하나요? 아니면 사랑해서 결혼을 하나요?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먼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지, 믿음이 있는 다음에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럼 무조건 일단 교회를 오게 하거나 말씀을 듣게 해야, 그래야 믿음이 커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이 커져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뭐죠? 상대방이 나한테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예요? 구약, 신약. 구약이 뭐죠? 오래된 약속. 신약이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약속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지키는 걸 다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영어로 faithful, 믿을만 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보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믿음이 커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매일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많이 보고 적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아침에 딱 한 장 보거든요. 자기 전에 한 장 봐요. 하루에 저는 딱 성경을 2장 봐요. 근데 2장을 보든 10장을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장을 읽더라도 제대로 잘 하나님하고 이 안에 정말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술로 구하는 대로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 달라는 게 기도 수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맨날 쫄라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면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가 불교, 이슬람, 여러 가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게 해주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고 증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죠? 우리의 선택이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지금 집에서도 다른 거 안 보고 올림픽 안 보고 이걸 보고 있는 거지.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됐냐는 거죠.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도 그 주신 분이 키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키워주세요. 저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맨날 쫄라야 돼요. 네, 저 맨날 쫄라요. 믿음 키워달라고 하나님한테.
네.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된다? 성령께 붙들려 살아야 두려움이 없어져요.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요 시간이 지금 갈까요 그냥? 네. 전 모릅니다. 하여튼 그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에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에 감사하면 신앙적으로 좀 그래도 한 단계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게 결국은 축복이거든요. 고난을 겪잖아요.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해봐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극복을 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굉장히 다시 기쁨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난이 축복이 되고 고난이 기쁨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요 해결되면 돼요. 네, 문제 해결됩니다. 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세상에 수학으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어떻게 열리죠? 수학은 누가 만들었죠? 수학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수학자들이 만들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학자들은 발견을 한 거죠.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었나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다는 걸 발견해낸 거죠. 하지만 그 원리는 누가 만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세상의 자연부터 솔개가 날아가는 궤도부터 전 우주에 별이 떠져 있는 거에 모든 게 수학이에요. 그 수학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요만큼만 열어주시면 천재 소리 들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한테 아까 제가 오늘 기도문 제가 파일로 드렸다고 그랬죠. 꼭 받으시고 반드시 기도를 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일단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도망을 가니까 머리가 일단 깨끗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스폰지로 쫙 빨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발 그냥 하나님 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절대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앞에 단서가 붙어야 돼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거와 그냥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는 누군지 아세요? 재벌 중에서 하나님 안 믿는 재벌, 이 세상에서 전 제일 불쌍해요. 하나님 안 믿는 재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지극히 낮죠. 그죠?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세상의 왕이에요. 모든 사람이 경배를 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가서 일요일날 가고 무릎 꿇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위험한 거, 하나님 안 믿는 애가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잖아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가 하나님 안 믿고 하버드를 갔어요. 그 애가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과정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나 험난하겠어요, 이 과정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하고, 물질을 구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뭐를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세요라고 반드시 그 단서를 붙이셔야 돼요. 내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정체성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골프에서 정체성을 찾는 사람도 있고요, 게임에서 정체성을 찾는 사람도 있고요, 테니스에서 뜨개질에서 엉뚱한 곳에서. 그러니까 실은 그 사람들이 뭘 찾는 줄 아세요? 예배할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예배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죠? 그리고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이 정체성을 찾으면, 개념이 잡히면 내가 누구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의 아들이야. 신의 딸이야. 두려울 게 없어. 그래,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아버지시죠. 세상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쫄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 좀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좀 돈이 없다고, 내가 대학 떨어졌다고 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잘 되길 바라세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시죠? 네, 그거 곱하기 1억 배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길 바라시지 찌질하게 살기 절대 바라지 않으신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이 아버지 일이고, 왜냐면 내 아버지랑 나랑 가족인데, 영적인 아버지랑 나랑 가족이잖아요. 아버지 일이 내 일이고 내일이 아버지 일이에요. 내 사업이 하나님 일이에요.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안 가고가 하나님 일이라니까요. 진짜예요. 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일이 내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죠? 영혼 구원. 수많은 영혼을 죄악 속에서 자기가 죄악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고통인지도 모르고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한테 데려오는 이 일,
누구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일이라는 거죠. 네,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나는 하나라니까요. 네, 절대 분리할 수 없어요. 사업과 신앙을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걸 분리할 수 있어요? 공부랑 신앙을 분리할 수 있어요? 네, 절대 분리할 수 없어요. 꿈을요, 제발 먼저 꾸고 하나님 저는 이런 꿈이 있어요. 들어주세요. 이렇게 조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꾸는 꿈은 대부분 쪼르는 꿈은 대부분 개꿈이에요. 진짜. 내가 그냥 알아서 꾸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들어주면 안 되는 꿈을 가지고 조르니 하나님이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거기다가 막 들어주면 안 되는 꿈을 가지고 막 새벽 기도까지 하고 금식 기도까지 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들어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을 받아야 돼. 하나님한테. 꿈을. 지금 제가 잘못 넘기고 있어요. PPT를. 흥분해가지고 지금. 흥분하면 안 되는데. 진짜. 네, 침착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해야 돼. 네, 지금 계속 잘못 넘기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꿈을 받아야 돼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그 무슨 다윗이 왕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꿈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어요? 제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인생의 목표가 뭐여야 되고 제 꿈이 뭐여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신 적 있냐고요. 오늘이라도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하고 같은 꿈을 꾸잖아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랑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냥 확률 100%. 네, 무조건 되는 거예요. 달란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진짜 세상에 보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많지만 내 달란트가 뭔지를 몰라. 실은 제가 달란트 기도 2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딱 2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달란트가 뭔지. 근데 그 2가지 중에 수학이 없다는 걸 알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그래도 유명한 강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수학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에너지를 주었다. 네가 말할 때 네 안에서 뿜어나오는 에너지를 주었다. 너는 빛의 강사가 되거라. 너는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사가 되거라.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제 에너지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에너지를 주셨다는 거죠. 2번째는 상상도 못했어요. 너에게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내가 너한테 심어 놓았다. 그러니까 남을 긍휼히 하는 마음을 제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사람들 보면 돕고 싶고 막 뭐 이렇게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가 뭔지를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막 그냥 TV 보다가 백종원 나와가지고 뭐 프랜차이즈 많이 하고 막 부자 되고 막 TV 연예 나오니까 애가 그러잖아요. 엄마 나 요리사 될까? 그게 마귀한테 홀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SNS나 핸드폰이나 이걸로 마귀의 목표가 뭐냐면 마귀는 엉뚱한 길로 가게 하려고 해요. 왜? 달란트대로 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받는다는 걸 마귀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왜 사업이 그렇게 힘들었냐면 처음에 수학을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착각 속에 빠져요. 내가 수학을 잘하고 사업도 잘했으니까 다른 걸 해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추겨요. 해봐 대박이야. 다 박수 쳤어요. 안 되더라고요. 영어 회화 사업 이런 거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수학 강사가 무슨 영어 회화 사업을 해요. 네. 내가 가진 달란트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다 잘하지 않아요. 잘하는 거 몇 개 없어요. 근데 달란트에 집중하잖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네. 달란트 기도해야 돼요. 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행복을 물론 외부의 조건에서도 행복이 오죠. 뭐 돈 벌고 좋은 옷 사고 뭐 좋은 차 사고 그러면 행복감이 오죠.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그거는 일시적인 어떤 시간 제한이 있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왜 마음이 허전하고 왜 나한테는 내가 이루려고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진짜 행복감은 어떤 거냐면
이 마음 깊은 곳에 깊은 곳에 샘물이 있는데 이 샘물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뭔가 울컥 나와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 붙들려 살아야 여러분 행복하게 산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요셉의 형들이 팔았잖아요. 하지만 그 악한 상황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그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첫 번째, 최악의 상황을 겪잖아요, 여러분. 진짜 아마 뭐 겪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겪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전 대부분의 인간은 반드시 겪는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을 살면서. 최악의 상황을 겪으시잖아요. 그럼 꼭 오늘 얘기를 기억해 주세요. 일단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보다 나쁠 수는 없어요. 진짜 내 인생 야, 이거 신문에 나올 정도로 나쁜 일을 겪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그 감사함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요, 그걸 너무 귀하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악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실 거예요. 성경을 반드시 매일 봐야 돼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시간상. 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자, 여기 앞에 계시니까, 자,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자, 저 카메라 촬영하시는 분 안 되셨고, 요 앞에 다 드셨어요. 자, 들고 계셔 보세요. 열흘 동안에 부정적인 말을 한 번도 안 했다. 손 들고 계세요. 난 열흘 동안에 부정적인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한 분 계시네요, 목사님. 한 분. 대단하십니다. 네. 모르고 드신 거예요, 지금?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10년 동안 없어요. 10년이 아니라 15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년 동안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100% 믿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아세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저는 100% 믿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담 하나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돌아가신 할머니랑 저희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엉뚱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할머니 왜 우리 집에 도둑이 안 들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탁 테이블을 치면서 말이 씨가 된다고 했는데 네가 말을 어떻게 그렇게 막 하냐고 엄청 화를 내시는데, 진짜 기분 나빴어요. 저는 진짜 빈정상했어요. 저는 다음날 시험이어가지고 집 앞에 독서실을 갔거든요. 완전히 집 코앞에 독서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다음날 새벽에 와서 상황을 알았죠. 그날 밤 도둑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도둑이 또 들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도둑이 3번 들었어요, 저희 집에. 되게 신기하죠. 네, 성경에 이 말이 그대로 나와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맞죠?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12명의 정탐꾼이 얘기해요. 그죠?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했고, 2명의 여호수아 갈렙만이 긍정적인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성인들은 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데, 긍정적인 말을 한 성인 중에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말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말에 권세가 있게 태어났어요, 크리스찬은.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을 하잖아요. 말하는 대로 돼요. 그래서 저는 고난을 겪잖아요. 그럼 제가 첫 번째는 뭘 하냐면 입을 닫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로 범죄할 수 있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안 좋은 일을 겪었다 그럼 말을 거의 안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네 말에 근거해서 네가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죄가 있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자, 또 있죠. 혀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으니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다 성경 구절 지금 나와 있어요.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재난에서 자신을 지킨다. 자, 하나님의 빅피처. 자,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봐요.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되든.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날 마귀들이 뭘 했을까요? 잔치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마귀들이 하나님의 빅픽처를 알았을까요? 며칠 후에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그 죽음을 인해서 모든 인류의 미래의 죄까지 사하시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마귀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으면 그 고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마귀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만이 아신다니까. 전 세상에 제일 웃긴 게 점 보러 가가지고 마귀가 점을 보러 가면 점쟁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맞춰요, 못 맞춰요? 맞추죠. 맞춥니다. 왜? 신 들렸잖아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알려주거든요. 얘 어제 냉면 먹었어. 그러면 야, 너 냉면 먹었지? 그럼 어떻게 알았지? 근데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마귀가 미래는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점을 보러 가도 과거는 맞출 수 있어도 점쟁이가 미래는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빅피처를 보고 가는데 다윗이요, 사울 왕을 쫓겨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건 다 아시죠? 몇 년 했을까요? 3년? 5년? 광야, 사울 왕을 진짜 도망 다니잖아요. 그죠? 광야 생활하면서 몇 년? 최소 10년 이상 광야 생활을 해요. 근데 그때 도망 다닐 때 다윗이 다녔던 광야가 바란 광야, 신광야, 엔게디 광야 이런 데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 생활이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됐죠.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정복하잖아요. 다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잖아요.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그때 이스라엘의 대적이 누구였죠? 블레셋이었죠. 근데 그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이랑 전투 일어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100% 엔게디 광야예요. 다윗은 자기가 죽음에 쫓겨가지고, 그리고 엔게디 광야를 나중에 지도에서 한번 보시면 광야가 그냥 이렇게 땅바닥만 있는 모래사막이 아니고 수많은 동굴들이 있어요. 암벽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동굴이. 그러니까 다윗은 10년을 거길 도망 다녔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어디에 가면 동굴이 막혀 있고 어디가 뚫려 있고 어디에 먹을 물이 있고 어디에 뭔가 전갈밭이 있는지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블레셋이랑 붙어도 치고 빠지고 하면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죠.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뭘 했던 거예요? 왕이 되는 훈련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빅픽처. 자, 아까 기도 노트, 말씀 노트, 예배 노트 말씀드렸고요. 자, 제가 오늘 써온 거 여러분들 기도 노트에 꼭 적고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제 기도 노트에 있는 걸 쓴 건데, 네. 모든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로 공짜로 누립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누리는 모든 것은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저희 피난처이십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살지,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삶에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저는 매일 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인생에 개입해 주소서. 저에게 큰 믿음을 주소서. 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가서. 오늘 뭔가를 배웠잖아요. 전해요, 사람들한테.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가르칠 때 더 잘 이해하게 되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는 일요일 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도 엄청 집중해서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서 전하려고, 가서 가르쳐 주려고 엄청 열심히 들어요. 쓰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겠다는 사람에게 더 밀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한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네.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에 들어오면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물질로도 세상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뜨고 다니는 거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가 너무 많죠. 자, 그리고 기도할 때 조지 뮬러 아시죠? 조지 뮬러,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 고아 1만 명의 고아를 돌봤던, 하루에 2,000명의 고아를 하루에 3끼를 줘야 돼. 아침, 점심, 저녁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자, 10분 남았대요. 이제 딱 10분 후에 저는 끝날 겁니다. 네. 말씀을 붙들고,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써온 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걸 해볼 텐데,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 약속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 조지 뮬러가 이걸 가지고 성공했잖아요. 2,000명의 아이들을, 고아들을 하루에 3끼를 먹여야 되는데 한 번도 60년 동안 그 고아들이 굶어 본 적이 없어요. 그 예화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조지 뮬러, 그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다는 이 조지 뮬러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죠. 기도 수첩 써가면서. 기도 수첩 뭐 그 후대 사람들이 다 이걸 이제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죠? 자, 제가 이제 해볼게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오늘 PPT에 있는 자료들은 다 이런 거죠. 하나님,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이 병든 사람이 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저희 가족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 가족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잠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6장 3절입니까?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하나님, 제가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제가 계획하는 것들이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네 갈 길을 알려줄 것이라. 잠언 3장 5절 6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믿고 제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저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자,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서. 자, 아까 제가 이제 회개 얘기했고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너무 이제 갑자기 10분이나 남았는데 또 급하게. 네. 저는요,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년 정도를 사업적으로 되게 헤맸어요. 뭐 2014년, 15년, 16년 막 5년 정도를 헤매면서 그 5년 동안 인생을 헤맨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워커홀릭으로 밥만 먹고 놀지도 않고 일만 5년을 했는데, 5년 이상 했는데 그 5년 동안 한 게 열매는 하나도 없고 돈은 하나도 못 벌고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이러면서 자다가도 그게 괴로운 거야. 내가 진짜 막 너무 후회가 된다. 내가 그때 기도 열심히 할 걸. 내가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진짜 일만 죽도록 하고 맨날 괴로운데,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평안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죠. 근데 내가 살면서 했던 말들,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고 힘든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모든 위로들이 뭐라는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 평생 남아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뭘 깨달았냐면, 내가 5년을 낭비했는데 내가 100명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100명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지겠구나. 내가 10,000명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 10,000명이 각자의 인생에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처럼 워커홀릭으로
그죠? 하나님은 워커홀릭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은요 반대로 게으른 사람도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밸런스가 있는 삶을 좋아해요. 일도 열심히 하지만 휴식도 취하고 하나님이랑 교제도 하고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밥도 먹고 이런 걸 좋아하지 죽도록 뭐 하나만 한다.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은 휴식을 굉장히 중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상처는 별이 된다는 말이 있죠. 스카이 인투 스타라는 거. 그래서 내 상처가 별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낭비한 시간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결코 낭비한 시간이 아니겠구나. 하여튼 우리가 주님 손에만 뭐든 올려드리면, 주님 손에만 올라가면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말했던 행동, 전도한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뭘 심어주자? 불을 심어주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도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